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기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 김경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기가 우리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오늘 조명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밝혀놓고 얘기한 것에 지도를 보면 출애굽 경로기에 보면 자꾸 물음표를 쪽쪽 지역에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여기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로기를 다시 공부해 보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에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오늘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경로는 모세는 출애굽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네. 무술에서 왕자로서 왕위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왕자로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무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 주먹이었는가를 네. 살인펀치였어요. 네. 한 방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무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적인 것, 애국 궁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젖먹이 때에 젖 떨어질 때까지 있었으니까 길게 있어봐야 한 3년 내지 4년일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민족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40세까지 애국 궁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배운 들은 그 모든 것은 신앙 훈련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봤죠. 그걸 보고 모세는 민족애가 발동된 겁니다. 민족애가 발동되어 가지고 그 모세는 애굽인을 쳤습니다. 내 민족을 보호한다. 오늘 이것이 쉽겠느냐 이거예요. 내 민족 보호도 중요하지만 애굽 왕 될 모든 준비를 다 한 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면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가 가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네 법관을 세웠느냐? 네. 지난날 쳐 죽인 애굽인을 쳐 죽인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탄로나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춰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참 어려움을 던지기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광줄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왕국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운 이 모세,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다 배웠어요.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왕으로서 이제 내 민족 해방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눈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망상증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압박받고 편안할 때는 다 좋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민 온 이 70명 정도 이들이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힘차게 이제 나가야 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그 벽돌을 찧어라 어째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설상가상으로 모세까지 지도자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어려움이 마지막 막창 길인 줄 알았지만은 어려움은 내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로 가서 이제 왕궁의 그 정치가 어떤 그 다 명예고 힘이고 권력이고 다 버려졌어. 광야에 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해야 됐습니다. 이때에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해서 이제는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 전락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내던졌습니다. 나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치기, 양의 성품을 우리가 본다면 양의 성품이 어떤가 말입니다. 그 양은 참 고집이 세기로 거지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순하기 그지없고 염소나 양을 앞에서 끌고 가면 양 따라옵니다. 뒤에서 몰면은 잘 갑니다. 그런데 양은 한번 길을 잊어먹으면은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길 찾기를 못해요. 또 양은 때때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다가도 딴짓을 잘합니다. 다른 소리를 잘 듣습니다. 이러한 양떼를 모세가 치료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마디 명령 착하면 애국 왕궁에 있을 때는 한마디 하면 모든 신하들이 다 말을 듣던 그 권력자, 후계자가 이제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훈련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배울 것을 배웠고 40년 동안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 지도자가 되려면은 광야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있었다고 한다면 권력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권력으로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려고 모세를 그 자리까지 내려앉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자,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서편 4대 만에 네 땅으로 돌아오리라. 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후세에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민족에게 40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고 가정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간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갔는데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거처지는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지금 현재 지금 이 부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이 미디안이 여기입니다. 여기 홍해예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사해바다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미디안에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드로 장인네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드로 집에서 장인의 도움받고 장인과 함께 생활하며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모세가 여기가 시나이 이게 시나이 반도이고 여기 시내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시내산 10계명이 있는 10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여기겠느냐, 이게 큰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갔다 하는 것이 의문점 중에도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홍해를 여기서 건너가지고 여기에 시내산에 머물렀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러면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몰살을 했어요. 홍해에서 몰살을 했는데 역시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들의 운명은 끝장이에요. 예, 여기에서 저는 큰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말입니다. 참 못 갈 곳 없이 다 잘 가요. 그걸 벗으라 이거예요. 너 못 갈 곳 없이 다 다니던 그 신발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네,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애굽 왕궁의 부름을 받았었고 또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생활하며 양치기 목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때 나타날 겁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조금 더 지도를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한 이들은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곳은 사우디 이란이에요. 이곳에 와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신을 벗으라 그러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네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사명을 이제 받았어요. 사명 받기까지의 모세 출생에서부터 사명 받기까지는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80년의 세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고센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은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에 신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됐는데 고고학자들은 다 이 경로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은 이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우리가 지도를 본 것처럼 모세가 망명 갈 때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을 이끌고 내가 경험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새로운 길. 아니에요. 내 경험한 길. 이 미디안 시내산 하기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 내에 애굽 내에 있는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된 것처럼 시내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그 밝혀지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 경로를 자기가 갔던 그 길, 돌아왔던 그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성경에는 왔던 그 길로 갔던 그 길로 되돌아와서 출애굽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출애굽 경로기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는데 고고 학자들과 함께 이제 다툼이 생길 겁니다. 다툼이 생겨도 저는 이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미디아는 시내산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인 이드로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철망을 통해서 다 막혀서 출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살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살던 집이 이런 식으로 토굴에 살았습니다. 이드로가 누구냐? 모세 장인이죠. 그러면 모세 장인이 있는 것은 내가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모세 장인 처갓집이 모세 처갓집이 여기 사는데 여기 도시가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제가 발견한데 여기에 이제 미디안이 여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는 애굽이에요. 이제 이것을 놓고 볼 때 심각한 것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지역 집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 있습니다만 집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에서 히브리인들이 살았다는 흔적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물인데 모세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에 지금 보게 되는 건데 모세의 우물이 역시 여기 있습니다. 이드로가 생활했던 것은 여기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것은 이드로가 생활하던 그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 아직도 철망이 있어 아무도 출입 금지 국유지로 되어 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황소입니다. 황소 그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황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황소를 섬기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 홍해예요. 홍해인데 이쪽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 세즈 운하를 통해서 저 지중해로 들어가는 홍해는 양쪽으로 V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비석이 요간했어요. 그리고 건너왔다는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팻말 하나만 깃발 하나만 놓여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물속에다 빠뜨려 감춘 것으로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홍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이스라엘 국경이 됩니다. 바로 이 비석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탐사를 직접 한 분인데, 자, 키가 하나, 둘, 세 배 또 더 되네요. 예. 얼마나 큰 비석인지. 이것은 사우디 시나이 반도 쪽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솔로몬 기념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다는, 여기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이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은 건너편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확실한 증거 자료거든요. 예. 구글 어스에서 제가 다니면서 컴퓨터에 앉아 구글 어스 어디 하려면 북한도 잘 가고 이스라엘도 잘 가고 막 돌아다녀요. 뭐 여권도 없이. 자, 여기에 뭐 아주 뭐 이쁘게 잘 그려놨는데, 예, 건너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이 깃발 하나가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하여튼 유태인들의 행적, 기독교의 냄새 나는 거, 이 모두를 다 감춰버리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고고학, 왜 그들은 이것을 감춰놓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백일하에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자동차로 이제 갔는데, 제가 간 건 아니에요. 예. 그 기둥 옆에 서 있던 그분이 예. 가서, 이분은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의수, 그러니까 주치의사였어요. 주치의사인데 한국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오게 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전부 그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밝혀놨기에 내가 이분의 도움으로서 출국 새로운 경로기를 말하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엄청난 6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밀집되어 있었죠. 예. 밀집되어 있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 밀집될 만한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이제 보신 그 홍해 건너기 전에 예. 있는 이것이 9km, 예. 폭이 6km예요. 60만 명이라는 그 대백 인원이 밀집할 수 있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곳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건너간 거예요. 여기서 그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것의 바다 속에 이런 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보니까, 그림을 그려 보니까 마차바퀴예요. 그러니까 마차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자리라고 하는 것도 밝혀질 수가 있고, 또 애국 군대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여기 바다 속에서 촬영한 거죠. 마차 바퀴가 여기 있는데 바다 속에 촬영된 거니까 그 화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볼 때 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출국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던 나를 불러내 에클레시아 시킨 나를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았어. 고통 중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거기에는 갖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는 저 기둥 2개 같은 저거 바위 있죠? 예. 여기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르다고 야단칠 때 모세가 바위를 터쳐서 물을 쏟아뜨렸어요. 네. 이제 그 바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크게 봤습니다. 크게 봤는데 이 바위 뭐 역시 구글 어스에서 발견되는 저 위치 뭐 지금도 구글 어스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보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서 걸어 들어가고 있죠. 네. 네. 여기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데 네. 네, 그 바위의 모습, 예, 물이 터졌다고 하는 바위의 모습, 네. 머리바 물에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영화를 플레이를 못합니다. 네. 그래 제가 그 컴퓨터에서 하면은 플레이가 되는데 자 지금 우리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만일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한국에서 있어야 할 거예요. 왜 일본까지 오게 되느냐? 일본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왜 한국에 있으면 안 되나요? 한국에 있어도 되죠. 그런데 나를 일본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 지역에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일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큰 뜻을 이룩하기에 부족한